2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악에 지지 말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이후 유다 민족은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란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머물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깨달았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민을 담아 말씀의 해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고, 이들의 행한 결과물이 탈무드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이후 유다 민족은 다시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방황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제국의 등장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은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준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그나마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적어도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어군에 속한 언어이죠.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문화이며 다른 문화이기에 더욱 동조하기 어렵고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 다른 언어였지만 그것은 또한 세계사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마냥 반대만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정체성의 혼란 시기, 유다 민족의 어려운 시기,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굳게 지키려고 더욱 말씀을 깊이 파고든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중 가장 위대하고 기독교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일은 바로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를 완전히 상실한 채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국의 바깥으로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당에서 모일 수도 없었고 랍비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를 보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구약 성경의 목록을 재정비합니다. 이것을 얌니아 회의라고 부릅니다. 서기 90년경 얌니아에서 모인 바리새파 출신 랍비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교의 전승들, 즉 탈무드의 말씀을 수집했고 분류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목록을 정합니다. 이게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성경 목록이 다른 결정적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믿으며 그것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 외에 외경이라 불리는 책 7권이 더 있습니다. 토비트,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권, 바룩서, 지혜서입니다. 이 차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원전으로 삼는 구약 성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구약의 원전으로 삼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며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 제롬이 70인역을 원전으로 삼아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번역본이 아닌 히브리어 및 헬라어 원본을 읽고 모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루터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번역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외경이라 불리는 7권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얌리아 회의를 하면서 이 7권을 구약 정경 목록에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활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굉장히 유명한 바리새인 2명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바리새인은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펴는 전도 활동에 대해서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을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당대의 유명한 학자이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구속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약 전승을 수호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에서 바리새인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감과 우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이후 예수님을 수행하던 제자는 아니었으나 크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교집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틀어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의 장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바리새인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학은 율법의 준수 여부를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공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했고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강박적이다 싶을 만큼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안식일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몇십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됐고 가사노동이나 기타 등등의 행동을 일절 금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 특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엄격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바리새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범을 무시하고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자 바리새인들이 격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소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메시아만이 가능하다는 놀라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 이를 행한 것이다 라는 매우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악의적인 소문을 덧붙여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에 차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남기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무슨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면서 성령 회방죄 운운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과 회방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마침내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는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더 많은 시민이 회당에 찾아와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시기가 가득했다. 이것이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한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로 인해 자기 밥그릇이 뺏길 것 같으니 그들의 주장을 비방했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선교를 다니며 겪었던 유대인들의 공격은 사실 자신의 종교적 제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못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민중들에 대한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제대로 된 신학적 토론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해석을 두고 예수님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해석과 권위 앞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법을 바꿉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메시지를 두고 경쟁할 수 없을 때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메신저, 화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죠. 상대방의 주장이 아닌
상대방 자체를 공격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란 바로 이런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모욕하고 해를 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으려고 하는 행동 말입니다. 악이란 무덤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무덤으로 보내버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런 악의 마음은 상대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살려주는 성령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과 반대되는 행동만 일삼는 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얼마든지 해치면서 살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에 가득 찬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악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저 가게가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 경쟁자가 사라져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 저들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면 같은 업종의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기면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한쪽은 가게 문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저 가게 망해버려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미움의 마음, 악의 마음이며 성령님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버려라, 그렇게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더욱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가게가 저 앞집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에 바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망하는 게 낫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이 세상에서 설령 저들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게를 접더라도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군다나 길바닥에 내앉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정말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8째 날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신앙은 피 안의 세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현실 세계의 문제입니다. 내 손해를 막기 위해 상대를 죽이고 내가 피해를 덜 입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상대를 음해하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일부 바리새인들은 실상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을 쓰러뜨리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투쟁에 너무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망하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은
생명의 성령님을 방해하는 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눈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는 그 절실한 고백이 있는지를 이 사순절 순례의 길을 가면서 꼭 점검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악을 직시하면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며 걸을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이 있지 않은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솔히 기도하며 점검하십시오. 악한 마음은 우리의 천국길을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악의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설령 내가 이 세상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결코 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무가치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종종 악에 휘둘려 미움과 증오, 사망의 법에 빠져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법은 살리시는 은혜의 법이건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미움과 증오, 헛소문의 함정을 파놓고 형제를 해치며 살았습니다. 악에 빠져 미움과 증오의 그물을 던져 형제를 해치려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그로 인해 설령 내 삶이 매우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천국으로 돌아가는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일상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